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한 주간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토요일.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는 시간이죠. 이 토요일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무덤 속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제 절묘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이제 안식하고 계시는 시간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하고 계실 때 무덤 밖에서는 어떤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금요일 날 해가 딱 지는 시간부터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니까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신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셨고 뭐 해가 5시에 진다 그러면 그 2시간 안에 시신을 무덤에 안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신의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던 것도 한 이유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장례를 했는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부자인 요셉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보셨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 전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 이 제자라고는 하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말씀에 그도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숨어 있는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 지도자들 70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공회원이었다는 거죠. 70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 공회원 자격에서 탈락되지 않겠습니까?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알죠.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한밤중에 찾아왔다.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요. 당연하죠. 낮에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소문이 나면 그 관원직이, 관원이라고 하는 직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원이었던 사람, 또 공회원이었던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믿음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봤죠. 또 이전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추종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모습을 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7마디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은 이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관직에 따라오는 부, 또 명예, 이런 것들이 그 관직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뺏길까 봐서, 박탈당할까 봐서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불이익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시면 검정 모자를 쓰고 검정 옷을 입고 또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이렇게 꼬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검정 옷을 입고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망했고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슬픔의 기간을 지내고 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항상 검정 옷에 검정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일반 평복을 입고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이 호떡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이다,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랍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성전 안에는 랍비, 스승이 있어서 유대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랍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그들은 못 읽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안에 와서 전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또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지에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지에 만들어서 돌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모든 내용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완성되어진 그 성경 구절을 다 뽑아서 전도지를 나눠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도 이것을 보고 있는 거지요. 학자들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미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유대교가 무너지죠.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모든 기득권이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약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죠.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인정합니다. 가서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하면 다 수긍합니다. 다 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무슬림이다. 거기서 이제 딱 선을 긋죠.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 것을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고백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직분, 귀족 직분인을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귀영화가 다 날아가니까 고백을 안 하고 숨어있는 제자 노릇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제 이쯤 되면 저 아리마대 요셉은 왜 예수라는 사람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웅성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그 시신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서 자기가 판 무덤에다가 그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면 무슨 소문이 나겠어요? 저 아리마대 요셉 이상하네? 저 사람 공회원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결국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이 드러나지요. 예수의 제자다. 오늘 성경에도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발각되는 거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그 공회원 자격이 박탈당하고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그 부잣집에서 잘 살던 집을 뺏기고 또 모든 권력을 다 뺏기고 감옥에 가서 40년을 지냈다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 거죠. 또 그 자녀들도 금수저 출신으로 자라나고 성장을 했다가 그 아버지의 신앙 고백 한마디에 그 자녀들도 모든 기득권을 다 뺏기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서는 알거지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인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꼭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전두환 씨 손자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하여튼 광주 사태를 일으켰던 주범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숨겨져 있다. 그 많은 돈으로 그 자녀들이 지금 부를 누리고 있고 지금도 어디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공개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개하고, 그리고 광주에 내려가서 망월동 묘지에 가서 자기 옷으로 비석을 닦고 무릎을 꿇고 참회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 아버지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한 전도사지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까지도 다 들춰내는 겁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에 대해서도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제가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아이다 라고 끊어버리고 일체 전화도 받지 않고 집안에서 쫓김을 받고 있는 거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내가 신앙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고 또 혹은 사업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안수집사요 권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고백하고 계신가요? 안 물어보는데 나는 장로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누가 물어보면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집사 권사입니다, 이게 떳떳하게 고백을 하시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신우회 직장인들 신우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큰 기업인데 점심시간에 모여서 짧은 한 30분 예배 드리고 30분은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고 신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2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아요. 그 큰 엄청나게 큰 건물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되겠지만 모이는 수는 20명. 물론 바빠서 못 모이는 분들이 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왜?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어울리지 못하니까. 또 회식 자리에서도 따돌림을 받고, 혹시 그것 때문에 인사고과에 누락이 될까 봐서, 불이익이 올까 봐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과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자의 자리를 뺏기는 것이죠. 어쩌면 장차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그 부귀영화를 다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다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까요? 왕자로서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근데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 도망가고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비교가 됩니까? 엄청난 부귀영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모세는 이쪽을 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 주심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없을까?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글쎄요, 감점을 당할 리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행동을 더 잘해야 됩니다. 책임이 따르는 거죠.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의 신분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죠. 처음에는 따돌림을 시켰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초지일관 나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술은 안 마셔도, 회식 자리에서 잘 어울리지는 못할지라도 회사 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하구나.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각오를 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고백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짐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으로 보면은 안식일,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쉬시는 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쉬고 계시는 그 순간 저는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하시고 또 내일 아침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과 책임을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칭찬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교회적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 대청소를 하는 날이고 또 아름답게 꽃밭을 가꾸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